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큰 번성이, 큰 추수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오면은 이제 요 방송 세팅하고 이제 링크를 보내는 일을 합니다. 먼저 와서 그 시간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죠? 아침에 오시면은 링크 교회에 올린 거 빨리 받아가지고 보낼 사람 다 보내고 이게 아침에 예배 전에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딱 보내려고 하다가 보낼 수 없는 친구가 있어서 보내도 볼 수 없는 제 초등학교, 중학교 단짝 친구가 지난 주일날 밤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주일날 밤에 달려갔는데 횡하죠. 예. 뭐 이렇게 가족들이 믿지 않으니까 뭐 제사장처럼 차려놓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친구가 목사인데 입관 예배 한번 드릴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의논하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입관 제가 장례식 때 가능한 한 집례를 하려고 하냐면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친구도 제가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주일날마다 링크를 보내는데 한 몇 주 동안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쁜가 보다. 또 어머니도 모시고 있고 그래서 바쁜가 보다 했는데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예. 우리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한 가평에서 그런 우리 형제님도 계십니다. 예. 권소환이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언제가 마지막일지 몰라요. 예. 제가 만나서 이번 날 따뜻해지면은 가평으로 놀러와 와서 다시 한번 믿음의 얘기도 더 하고 또 확실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돌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이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 구원받는 것도요, 복음의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그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얘기 중에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은 유다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유다. 왜 유다일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막 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구약을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예수님이 보인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성경 연구가들 가운데서 한 말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성막 지성소를 중심으로 텐트를 치죠. 그래서 이동을 할 때 가장 앞서는 지파가 누군지 아십니까?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마귀가 깨트리려고 했을 때 다 깨진 줄 알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자원에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것을 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모든 예표와 그림자와 예언들이 구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목적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오늘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이 말씀 축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막막하더라고요. 유다에 대한 얘기, 축복의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이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대로 저는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냥 그 받은 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었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죠? 가나안 땅 정탐을 하도록, 약속의 땅 정탐하도록 12명의 지파 대표를 보내는데 10대 2,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은 어떻게 했죠? 불신앙의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선동했다고. 선동. 여러분, 정치 선동꾼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선동. 불신앙의 선동. 그런데 이 불신앙, 이것은 전염병과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산 대첩인가라는 영화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막 무릎 꿇고, 이제 그야말로 오줌 저리겠죠. 장군이 그걸 장수가 보더니 자기 비서인 것 같아요.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딱 그러더니 좀 있더니 칼 딱 뽑아서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예. 이 불신앙, 이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과 같은 그 불신앙, 원망, 불평 이런 것들에 빠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돌려가지고 그 세대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세대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안에 믿음이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면 주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주님이 부끄러우면 주님을 입 밖에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핏값을 주고 사셨으니 그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은 이미 주님의 소유가 됐으니 주님의 마음대로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게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이 나가 그토록 사랑하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께서 내 운명을 주장하신 것이 낫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미 계산 끝난 거죠. 주님입니다. 아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이제 계보로서 주님을 태어나도록 했던 그 계보를 이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37장 26절에 나오죠. 30장 26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유다의 어떤 역할, 유다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유다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한 지파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으로 빛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번성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건져요.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했죠. 왜냐하면 그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또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막 자랑을 하죠. 나 이런 꿈 꿨다. 열한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는 거 봤다. 해와 달도 별들 열한 별도 나한테 절하는 거 나 꿈꿨다. 그러니까 막 더 미워하죠. 그래서 죽여버리고 했어요. 근데 유다가 제안합니다. 우리 동생인데 그 요셉을 죽인다고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살렸습니다. 그 바람 어떻게 됐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기근이 7년 동안 임할 때 야곱과 야곱의 그 아들들이 다 와서 먹고 살았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기 형제 중에 다른 형제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을 살리는 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쏙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나 없이는 못 삽니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이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 없이는 못 사신대.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 뭐 나 죽으면 다른 숫자 하나 더 태어나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그렇죠? 그 아들은 그 아들이지. 그 딸은 그 딸이지. 그 딸이 없어지면 딸 하나 더 낳으면 해결됩니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도 그런데 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진짜 그렇게 사랑하세요. 나 없이 못 사시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계보가 그렇죠? 마가복음에 예수님 계보 보면 유다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는 유다의 말을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살았고 사실 자기들도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 기근으로 다 굶어 죽어갈 때 자기 가족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온 가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셉을 파는데 사실 요셉이 팔린 그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서 은삼시에 팔린 이 사건을 예언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짧은 스토리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꽉꽉 찬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 모세처럼 어떻게 했어요? 요셉처럼 어떻게 했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죠? 주님도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 밖으로 끌려갔어요. 십자가를 치고. 그 영문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그 해골이라는 곳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바로 유다를 통해서 이제 목숨을 건진 그 요셉의 어떤 역할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43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43장 8절에 보면은 제가 지금 그 축복 이야기 앞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3장 8절에 유다가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 중에는 요셉 있고 누가 있어요? 또
죽으면서 난 아들 베냐민이 있어요. 베냐민. 예. 그렇죠? 베냐민이 있죠? 그 요셉과 베냐민은 한 배에서 나는 그 형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셉은 그 11 아들 이제 그 요셉은 어디 간지 모르고 죽은 줄 알고 있고, 이 당시에 야곱이 생각할 때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고, 나머지 아들들 갔는데 이게 가서 죽을지 어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못 보낸다. 나는 죽어도 못 보낸다. 근데 요셉은 데려와야 너도 살 수 있다. 이 진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아버지, 우리가 갔다 와도 벌써 몇 번 갔다 왔겠습니다. 양식 구하러.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베냐민 책임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족을 다 목에 살렸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도 가서 이제 요셉 얼굴을 보는,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요셉도 낳았고 베냐민도 낳았어요. 그런데 유다를 축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특별한 축복을 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거기 축복이 아니라 저주도 담겨 있어요. 근데 유다는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는 누구예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 그 라반이 그 야곱의 애삼촌이죠. 애삼촌이 야곱한테 정말 아주 힘들게 했어요. 아시죠? 아신 분들은? 너무 그냥 아주 깨부리고 막 그랬어요.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니 먼저 시집보내야지.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방에 갔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큰딸이야. 레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라반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유다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루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요,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죠?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할 때, 자, 유다야, 그 49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 뭐라고 축복하죠?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벌써 범상치가 않죠?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왜 찬양할까요? 유다의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그 다음 두 번째,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내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뭐죠? 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예언한 것이죠. 멱살을 잡고 발로 밟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유다를 축복하는 이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로 증거하고 있어요. 유다의 사자. 사자가 뭐죠? 왕이죠. 동물의 왕. 사자는 왕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정복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이긴 자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승리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사자의 자상. 그래서 전도할 때도 저는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주세요. 사정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사자의 자상을 가지고 하는데 온유와 겸손함으로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잖아요. 여기 보면 뒤에 암나귀라고 나오네. 암나귀.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왕이에요. 온유와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호산나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살게 하시고, 왕의 사자상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자존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예. 요셉 앞에도 무릎 꿇었죠. 왜냐하면 그 예언이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대로 형들이 와서 몇 번이나 절을 했잖아요. 요셉 앞에. 양식 구하러 와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말도 돼? 너 죽여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루어졌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기가 불가능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를 있기 때문에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죠. 왜 순종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굴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막 씨름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엉덩이뼈를 탁 쳐가지고 엉덩이뼈가 어긋나니까 이제 뭐 걸을 수도 없게 돼. 굴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굴복해 하나님이 승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굴복될 때 승리자로 삼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꿈이 있는데 내 뜻대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승리자로 하나님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고,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골로새서 2장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원수가 누구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그 내 안에 있는 죄성 육신이죠. 이걸 완전히 밟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의 사자로, 이긴 자로, 승리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가 될 것이다. 새끼이지만 그런 사자예요. 그렇죠? 새끼지만 사자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는 사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크리스찬 말이 어땠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일이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하면 예수쟁이 뭐 이런 식이죠.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염병 걸려서 다들 죽어가고 있고, 가족도 다 가족을 버리고 떠나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다 돌봐주고 간병해주고 먹여주고 살려주니까 나중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이 뒤집어진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고요, 나 하나로 인해서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 옆에 사람 말씀하세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막중한 사람입니다. 주신 사명이 큽니다. 김주신 정사명, 김주신 정사명에서 주신 사명. 이렇게 처음에 인사드리러 올 때 거기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이름인 거예요. 이름.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 10절에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 있을 것이다. 이런 임금의 지휘봉을 누구한테 붙일 수 있어요?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그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정말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권능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매일 것이고 옷을 포도주에다 빨고 그 겉옷을 포도주에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들었죠? 예수님 7가지 보혈, 바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돼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이나 그런 거 없이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갈 것입니다. 아멘.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니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희게 해주시고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순종이 복이다. 불순종은 저주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는다. 내가 순종하면 복을 차지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는 잘못이 전혀 없어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오늘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행복하게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아버지 정말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유다가 요셉의 생명을 건져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 가운데 가셔서 홀로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치욕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저의 대속물로, 저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 고백드리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빚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의 유다가 베냐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막내를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 안전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 못 지면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왜 갈까?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천사들 보내서 우리를 받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버지, 성령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어진 자아상 때문에 정말 사람들 앞에 길을 못 펴는 사람도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가지고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 불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깨어진 자상은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깨어진 자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자상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임금의 지휘봉을 잡으신 것처럼, 통치자의 왕의 지휘봉을 잡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할 것을 믿습니다. 암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십자가를 가졌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 이 세상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불러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첫 자리에 모시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즐거이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